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광의 상속자로서의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가장 재미있는 경기는 3대2 스코어를 가지는 경기라고 합니다. 우린 그것을 펠레 스코어라고 합니다. 야구 경기에서는 8대7의 경기가 가장 재밌다고 하는데 이것을 케네디 스코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수가 많이 나고 박진감이 넘치는 그러한 경기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재밌는 경기는 역전하는 경기입니다. 지고 있던 팀이 마지막 가서 경기를 뒤집어 이기는 경기, 그것이야말로 정말 아주 짜릿한 쾌감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도 역전의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키는 내용, 거의 역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역시도 하나님의 역전을 이야기하면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바울과 또 실로아노, 이제 다른 말로는 실라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주변의 유대인과 또 기타 이방인들로 하여금 큰 박해를 받는 그러한 고난의 교회였습니다.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이 두 번째 편지 역시 첫 번째 보냈던 편지와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곧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 그러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그들을 격려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그러한 해석을 바울이 주고 있는데 이러한 해석은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고난, 소망, 또 하나님의 역전이라는 삼중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세 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은 신앙 정체성의 단련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였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신앙을 버리고 새로운 신앙으로 바꾼 그들을 향해서 외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이 교인들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의 성장은 놀라운 일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성장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믿음이 박해 가운데서도 성장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인간의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앙을 지켜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이 교인들의 그 신앙을 바로 이 금보다 훨씬 귀한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성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을 좋아하는데, 지금 몸에 금이 있나요 여러분? 금을 좋아하는데 금도 금 나름이지요. 순금이 좋은 겁니다. 이 순금은 1064도의 뜨거운 열을 가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만든 금입니다. 1064도의 이 온도는 엄청나게 뜨거운 겁니다. 그 뜨거운 열을 가해야만이 그 금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순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게 금같이 이렇게 귀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뜨거운 열을 가하듯이 우리 신앙인에게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아주
깨끗하고 정죄시킨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내가 타고난 팔자가 나쁘다던가 아니면 재수가 없다던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데 이 믿음이 송금같이 깨끗한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각종 고난과 환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증명으로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이 고난을 통해서 확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뭔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외부에서 충격이나 어떤 압력을 가할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것도 여러분은 어려움을 겪어보면 알아요. 어려움을 겪어도 내가 믿음으로 있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믿음을 버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증명하도록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금에는 보증서가 있어요. 순금 보증서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 자체 내에 마크를 새기게 되는데 이 마크는 세 가지로 찍히게 됩니다. 하나는 태극 마크가 찍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금자라고 하는 한글이 적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궁화 홀 마크가 찍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순금입니다. 이런 표시가 없으면 순금이 아닌 거예요. 정부에서 보증하는 순금 증명이 바로 이런 마크로 표시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표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표요 합당한 자로 여긴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표시를 말하는데 이 표시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명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학을 가보면 대학교에는 졸업하기 위해서 규정되어 있는 학점이 있어요. 그 학점을 따야만이 졸업이 됩니다. 졸업이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이 과를 정상적으로 공부했고 사회에 나가서도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졸업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따야 될 학점이 있는데 필수 과목이에요. 이것은 전공 과목입니다. 또 그 외에 교양이나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양 과목이나 선택 과목은 아무리 학점을 많이 따도 만일 필수 과목을 학점을 따지 못하면 졸업이 안 됩니다. 이 필수 학점을 따야 이 사람이 그 과, 자기가 공부한 그 과목을 정상적으로 공부했다고 하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환경공학 출신이고 넓게는 화학공학 출신인데 제가 다른 데 가서 윤리나 이런 거 아무리 학점을 많이 따도 제가 공부하는 환경공학 그 학점을 못 따면 졸업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졸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환경과 관련된 과목을 따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학점을 따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인정을 받는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어서 그의 백성을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도대체 누가 보내서 왔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라고 사람들이 물으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건져낼 것이고, 그리고 이 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하나의 증거이고, 그 이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이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인시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고난은 혼자 당하는 의미를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이런 고난의 의미는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공동체가 고난을 겪을 때 나도 함께 고난을 겪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나 몰라라 그럴 수 없지요. 누군가가 고난을 겪으면 나도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모습을 가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 공동체라,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신앙을 개인적인 신앙으로 자꾸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함께 고난당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사연 씨가 부른 바람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보면, 내 손에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혼자 살기 힘들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혼자 살기. 그렇게 혼자 바쁘게 살다 보니까 다리도 아프고 삭신도 쑤시고, 그렇게 힘든데 더 힘든 것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 겪을 때에 누군가 내게 손을 내밀어 주거나 내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사람 없었다고 하는 거, 그것이 너무 힘들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바로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가 지친 자신을 안아주었다고 그 노래 가사에 있어요. 여러분, 큰 것도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이 공동체의 그 어려움과 고난을 얼마든지 이기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옆 사람에게 힘을 줄 것이고 우리 공동체에 힘을 주는 겁니다. 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말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못해요, 이 말을. 어려운 것도 아닌데, 여러분.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고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에 왜라는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왔는가? 왜 하필 나야? 이렇게 왜라는 질문은 결국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게 돼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왜라는 질문을 하지 말고 어떻게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영어로 how.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이래야지. 아니, 하나님 왜 이래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 골치 아픈 거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라고 묻지 마시고 어떻게 하나님 물으시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바울은 이 고난이 함께 나누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편지를 통해서 이 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바울은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 혼자 받는 고난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아주 악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박해자, 자신의 말로는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증언자가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만난 게 아니라 그와 주님께서
하나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로 하여금 변화되어진 삶을 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고난이 와도 원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서 팔복의 마무리를 말씀하시면서 박해를 받는 자는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주를 믿는 제자의 표지이기 때문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천국에서 보상을 받는 서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받는 보상이 훨씬 큰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보상, 하나님이 해줄 보상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이 땅 살면서 때로는 불이익을 겪고 때로는 편견에 힘들어하지만 믿음으로 잘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보상해 주실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그 모든 고난을 보상해 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심판과 영광의 변증법을 통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자 헤겔이 만든 이론, 원리인데, 옳은 것과 거기에 반대되는 이 반이 부딪히면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원리입니다. 이론입니다. 그래서 정반합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정반합으로 계속 발전되어 나간다고 하는 것이 변증법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은 불꽃 가운데 있게 될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불로 심판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그때 용광로 불보다 더 뜨거운 불이 임해서 모든 걸 그냥 싹 태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런 심판과 더불어 또 다른 면은 영광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을 때 또 한쪽에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심판과 영광이 변증적으로 역사하면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과 영광은 완전 극과 극을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의 악은 근본적으로 불에 의해서 제거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에 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 받은 사람들 머리 위에 불같은 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바로 용광로 불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타지 않는 것이죠. 불이 임했는데 타지 않는 겁니다. 이미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도래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불의 심판도 받지 않을 겁니다. 도리어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마지막 종말이 오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겪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73편을 보게 되어지면 악인이 잘 되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시험 든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믿음으로 사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되고 죽을 때도 아프지 않게 죽고, 뭔가 이상하다 이거죠, 여러분. 왜 악인이 잘 되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하면 그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나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 모양이야? 아유, 쟤는 믿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잘 돼?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편 기자가 답을 찾은 겁니다. 성전에 들어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악인의 결말을 보여준 거예요.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다.
이것을 예배 자리에 왔을 때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이 형통한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악인의 형통은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서 새로운 역사를 부어주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61장 7절을 보면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그 땅에서 갑절을 얻고 영원한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악인은 지붕 위에 있는 풀처럼 피다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부럽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부럽지 않죠. 여러분, 영원히 있는 것들 하나님이 갑절로 배상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 여름은 참 무척 더웠더랬습니다. 지금도 덥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제가 에어컨을 안 켜고 잡니다. 근데 올해는 에어컨을 안 켤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더운지. 그래서 잘 땐 끄고 자는데 자기 전까지 좀 틀어놔야 돼요. 못 살겠어요 정말.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에어컨을 키면서 느낀 게 그거죠. 이걸 키면 탄소가 배출되고 그러면 또 이게 환경이 더 더워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덥다고 에어컨을 빵빵 틀면 그것 때문에 탄소가 배출되고 그러면 대기 온도가 또다시 더워지게 되는 겁니다. 계속적인 악순환이 되고 결국은 지구가 망할 수도 있어요. 지구가 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내뿜는 탄소의 양을 줄이고 이미 있는 탄소도 자꾸 제거하고 흡수해서 0을 만드는 거예요. 배출된 것과 제거하는 것을 똑같게 만들어서 0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이 지구가 보존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종말론적인 인식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지구의 위기, 이것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에어컨을 켜더라도 조금 줄여서 켜야 돼요. 그것이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왜냐하면 말했지만 정반합, 이 변증법적 원리에는 정과 반이 부딪히면 새로운 질서가 나오거든요.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을 때는 새로운 창조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쯤은 에어컨을 켜면서 조금 켜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삶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실천인 겁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켜대면 결국은 다 죽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를 창조적으로 만들어 가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7절에 안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경험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고통을 잠시 멈추는 거, 그건 안식이라 그러지 않아요. 안식은 샬롬이에요.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삶은 이러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바로 그것이 종말에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샬롬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살도록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그 마지막 역전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불의한 것에 짝하지 마십시오. 옳은 길을 걸으시고 바른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역전을 주시는 그러한 소망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광의 현재적 체현, 구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늘 이것을 강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예수 믿어도 천국 가지라고 예수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성경의 강조점은 죽은 다음에 천국보다는 이미 예수가 가져온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믿으시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앞으로 당겨진 거예요. 여러분, 그 종말의 시간이 앞으로 당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있을 삶을 내가 오늘 살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은혜 중심적으로 사는 겁니다. 은혜 중심적. 여러분, 바울이 오늘 12절 말씀 보면 주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종말에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잘나서요? No. 분명히 12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마지막 종말의 영광에 동참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삶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나의 재능도, 내가 지금 쥐고 있고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마지막 날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뭔가에 매여 살고 묶여 사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휴대폰을 열었더니 유튜버 유명한 143만 명을 구독자로 거느린 대도서관이라는 유튜버가 죽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144만 명의 여러분 구독자를 여러분 거느리려면요, 여러분과 저는 죽었다 해도 못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구독자를 거느린 사람인데 죽었어요. 아직까지 죽은 그 사인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그가 병으로 죽었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죽었든지 간에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젊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그런 시대예요. 최대한 자신을 알리고 드러내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되면 거기에 구속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 그럽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합니다. 왜? 그래야만이 참 자유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내가 자유하지 못하면 어떤 굴레에 붙잡히게 되면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구독자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공허한 것입니다.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사시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주께서 은혜 주었기 때문에 영광에 동참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고난의 세월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영광은 종말에 얻을 영광입니다. 주 재림 때에 받을 영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마지막 영광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발견했던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종말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이때 그 영광을 현재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영광을 누리고 살고 그것이 마지막 종말의 영광까지 이어진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마다 이렇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은 고난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으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의 문으로 입성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바울이 이 고난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빛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이 고달파도 내가 예수를 믿고 신뢰하면 내 얼굴은 빛이 날 겁니다.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얼굴이 다 빛이 나는 거 보니까 주를 만난 게 틀림없군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은 빛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을 비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직장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를 거부하고, 요즘 디지털에서 얼마나 많은 폭력이 난무합니까? 말로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의 고통에 침묵하지 말아야 됩니다. 힘든 사람의 여러분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것이 함께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찬송가 가사에 보면 십자가 없이는 빛날 영광이 없나니 고난의 씨앗이 영광의 꽃을 피울 거라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참 아름다운 가사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영광의 길 걷기 전에 갈보리 골고다의 길을 걸으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희생과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영광의 서사지를 쓰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들고 희생의 길을 걷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영광의 상속자로서의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영광의 상속자가 걷는 그 길,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